벌써 다음 주일이면은 성탄 주일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을 우리가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탄절 오기 4주 전부터 우리가 그렇게 대강절 또는 대림절로 지키고 있죠. 이 대강절 기간 동안 가장 이 땅에 완전한 통치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통치자이셨을까? 그리고 어떤 통치자이신가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또 우리가 고대하고 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또는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죠. 그 나라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통치자를 원하는가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통치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통치자를, 그런 적합한 인물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죠? 다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치러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경험을 했죠. 세계적인 강대국인 미국에서도요, 참 인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투표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해야 될지, 정말 이 사람이 꼭 마음에 든다가 아니라 난 저 정당이 또는 저 사람이 싫어서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 땅의 후보들,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단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추앙하고 존경했던 지도자들도 그 사람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또는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다스리도록 통치자를 보내주세요. 근데 그 통치자를 메시아라 부르시고, 이 메시아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통치자와는 달리 완전한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래도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통치자로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런 통치자가 과연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완전한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던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었죠.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했어요. 이 나라가 멸망한다.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렇게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아수르 역시도 나중에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세력이 점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까지도 이사야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럼 남유다 왕국은 괜찮으냐? 자기가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가?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점점 쇠약해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지고 있고 왕으로 세워진 지도자들도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이 많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그런 고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나라를 다스리게 될 완전한 통치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 메시아는 어떠한 통치자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을 기다리고 또 그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통치자는 바로 약속대로 오시는 통치자입니다. 시대를 잘 만나서 권력을 획득하거나 또는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연예인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오시기로 약속된 그 하나님의 보내시는 통치자, 그 통치자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리마인드를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다스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셨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을 다스릴 통치자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대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하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아버지인 이새도 왕이었느냐? 그렇지 않죠. 다윗 이전에 왕이 된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로서 그의 가문에서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세워진다라는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축복을 할 때 그 축복 기도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기도처럼 넷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통치자가 나올 것임을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정작 왕이 처음 세워질 때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세워졌어요. 유다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이네 이렇게 생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5절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말했다. 약속했다. 그처럼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키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또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조차도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생겼으니까 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을 따라서 그리고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에 왕위를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즉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을 보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메시아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통치자는 누군지도 모를 미지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다 알려주셨고 그 완전하신 통치자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그분의 오심을 기쁨으로 또 기다리고 축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통치자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오실 이 메시아 너희를 다스릴 그 통치자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임하신다.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어떤 것입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시죠. 그 영이 함께 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언제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그러한 통치자이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메시아의 왕국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왕궁에서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충만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한데 그 지도자가 완전한 지도자로서 통치자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기쁨의 나라이고 또 축복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억하고 또 찬송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통치자를 기다려야 할까? 그 통치자는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라고 말하죠. 5절에서도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또 공평의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에는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편 98편에서도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이 통치자는 자기의 의,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불의와 불공평함을 경험합니까? 아무리 제도와 질서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많은 차별과 불의와 또 불공평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그 통치자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통치자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피스메이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냥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그냥 밑에서 순종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를 살린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실 때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들인데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으면서 메시아의 왕국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그 그림은 참 이상한 그림이었어요. 오늘 6절, 7절, 8절을 보면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면 어떻게 되죠? 어린 양이 없어지죠. 그죠?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없어집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네 그러고 이렇게 잡아먹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도 마찬가지죠. 어린 염소는 잠도 못 잘 뿐만 아니라 그냥 그 밤을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그런 평화로운 나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이것이 말해주는 건요, 이게 이상해진 동물들이 그냥 정신병이 들려가지고 이상해진 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화로운 그런 나라, 정말 서로 물고 잡아먹고 잡아먹혀야 되는 그런 천적 관계가 아니라 원수적인 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동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하죠. 자기가 가진 힘, 그 힘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재력이 될 수도 있고 지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것으로 가진 능력으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본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 또는 천적인 관계가 함께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통치자를 통해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완전한 통치자를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이 이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겠어요? 지금도 지구 한쪽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갱들과 강도, 도둑의 위험을 받거나 또는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 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평범하고 평온해야 될 일상이, 그런 가정이 또는 학교, 일터마저도 서로 적대적이 되고 미움과 다툼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까지도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한 주간, 아니 하루를 평범하게 내가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세상이 어두워지고 오염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어떻게 화평이 됐습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라는 것은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담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이것을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정은 전혀 섞일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유대인이 되어서 화평하게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우리 편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화평을 만드셨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모든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평화로운 그런 관계로 사람들을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완전하신 통치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기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고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9절 10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완전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곳은 어떤 곳인가를 또한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는 거룩한 곳이죠. 그리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고통으로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기쁘고 또 좋은 곳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나아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 하면 자꾸만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해서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이 통치자가 어떤 분이신지 다윗보다도 더 분명하게 알고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더 확실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왕, 나의 주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통치자인지 우리는 구약의 예언보다도 더 선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도 또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뻐할 때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정말 이러한 완전한 통치자가 내게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쩌면은 이 세상의 불안함과 부조리 또 여러 가지 죄악 속에 혼탁한 가운데서도 완전한 통치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드러내실 줄 믿고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